할렐루야. 4월 12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하시고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바쳐 대속하여 주시는 은혜는 죄에 대해서 죽게 하셔서 더 이상 그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사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변화를 누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로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잡히신 것을 알 수 있죠.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14절에 가야바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이 말을 언급하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실제로 이루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없지요. 요즘 들어서 더 찾기 힘듭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섬김, 이런 단어들에 걸맞는 자들, 그런 행동들이 너무나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집착, 이기적, 고집, 그리고 나 중심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만 보이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냉철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심지어 생명을 살리려고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것이 기쁨이 과연 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삶의 방향으로 설정해 놓았는지도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 십자가에 잡히실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그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도 인생의 끝날에 물론 죽겠지만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
그런 것을 다 알게 된다면 그 제한된 삶 속에서 하루하루가 굉장히 초조하고 긴장되고 심지어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괴롭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중압감에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에 큰 교회들이 개척교회를 돕는다는 그 광고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파송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한다고 해도 기간은 1년이다. 그렇게 정해지면은 감사하면서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다가오니까 기한이 다 되면 야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그런 자유함이 사라지게 되죠. 저희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앞두고 그 하루하루를 사역하며 지내는데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이제 그 때가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본심은 어떠했을까? 그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끝이 다가오면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19절에 어떤 교훈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불건전한 사상을 숨어서 막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단 사이비들처럼 막 숨어가지고 그러한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셨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 있었다는 것이 검증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회당과 성전에서 구약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을 건네시는데 왜 나에게 질문하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다녔는지 여기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아랫사람이라고 표현된 그런 사람 이런 단어들을 보니까 그 무리의 말단 직원 같아요. 왜 우리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라고 반문을 또 하죠. 요즘 말로 바꾸면 야, 네 표정 왜 그러냐? 네 말투 왜 그러냐? 정말 이상한 걸로 트집 잡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잘못하신 것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거를 말해봐라 라고 오히려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잘못을 하지도 않으셨는데 이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친 게 아니라 주먹으로 쳤든지 과감하게 과격을 했겠죠.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쳤다는 행동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채 단순히 자기 상관에게 함부로 대했다라고 하는 쓸데없는 충성심이 낳은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임을 회피하고 안나스는 장인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것으로 한 단락이 맞춰지게 되죠. 근데 또 하나의 신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그 무리들 가운데 신문을 받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라는 3번 부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도 예수님과 한패다, 한 족속이다 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고 과감하게 부인했던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도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빼서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베는 그런 열심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였을 때도 고통의 중압감이 굉장히 무거울 때라도 과연 예수님을 내가 놓지 않을 것인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3번이나 4번이나 계속 불리한 상황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면서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았는데 나는 아니라 부인하는 모습과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이렇게 비교되는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베드로처럼 살아갈 것인가? 이런 양 갈래 속에서 한쪽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예수님을 믿어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고난이 스스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싶은 상황도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이 아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곁에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오늘 물어볼 말들이 굉장히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가 각각 다르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숨길 것 없이 떳떳했던 예수님은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당당하게 그들의 요구에 답변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도 두 마음을 가지고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머리와 입으로만 신앙생활 한 것은 아닌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당당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따르는 걸음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그런 베드로와 같은 연약함을 발견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난감하고 불편한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곳에서는 한 번만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책감을 갖거나 거기에서 스스로를 업신여기거나 그렇기보다는 말씀 앞에 직면하십시다.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나를 주시해야 돼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피했습니다.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권능을 입어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이 시간에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나중에 성령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시죠. 예수님을 만나 성령을 받고 완전히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으로 딴 사람이 됩니다. 우린 여기에 소망을 갖고 여기에 좀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오셔서 변화되는 그런 나 자신을 기대하면서 성령을 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증거하는 베드로의 변화가 오늘 저와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일 속에 회개와 믿음의 그런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으로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것을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하여 길을 잃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당당히 걸어가는 고난주간의 삶이 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있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주님의 정직하고 거룩한 성품을 닮아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로 오늘도 인도하심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신문과 제자 베드로의 신문받은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이 예수님을 익숙하고 습관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혜도 안 됩니다. 내 경험도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어떻게 하면 내 이익과 하나님 나가 손해보는 곳에는 절대로 행하지 않도록 나는 그렇게 죄에 습관적으로 빠져있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아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그 속에서 3,000명, 5,000명의 주님 앞에 나아오고 회개와 믿음의 그런 일들로 사람이 바뀌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찬 주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